자,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일주일 동안 화 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은데 그냥 작은 일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또 집단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한 여학생이 뒤에서 뒷담화를 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서 8명의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얘기를 뒤에서 해가지고 화가 났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야, 다 와 그래가지고 여학생 하나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일들이 참 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여러 종류로 나와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3가지가 나와요. 오늘 여기 2절에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뭘 안 하신다고요?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성경 말씀인데 믿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 안 하신다 그랬는데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시험을 당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3가지의 시험이 다 다른 시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 3가지가 3T라고 해서 나와요. 3T. 3T가 뭐냐면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두 번째는 트라이얼. 그리고 세 번째 템프테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3T. 이 위에 3구절에서 어떤 것이 테스트일까요? 뭐가 테스트일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테스트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여러분의 지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이게 테스트예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이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목표나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시험이에요.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시련이다, 연단이다, 또 환난, 고난 이런 것도 여기에 트라이얼에 해당해요. 근데 시험과 고난, 환난 이런 것들,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라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욥기를 새벽에 욥기서를 나눴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해요?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래요. 거기에 단련이 뭐냐면 트라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 지금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굉장한 고난을 당했죠.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 키우던 양, 소 이런 것이 다 죽어버렸어. 다 빼앗겼어.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었어. 그리고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으면 어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트라이얼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이것은 죄를 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셔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트라이얼, 두 번째. 트라이얼. 우리는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주중에 여러 번의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어요. 여기 아닌 분이 계실까요? 언제 시험을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 환난, 또 연단, 시련 이런 것이에요. 다른 영어로 하면은 suffering이에요. suffering.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또 건강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어려움 이런 거,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힘들어지고 저 사람이 보기 싫어지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시련에 해당하는 거예요. 트라이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아픔이 있고 이러면은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 안에서부터 불이 올라온다고요. 불이. 이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불, 화. 불화자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활활 타는 불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화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불이 올라올 때 있죠?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화를 내면 절대 안 되죠. 화를 내면 안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무슨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분은 일어나는 거예요. 화는 우리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분을 내는 거, 화가 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화가 나. 근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안에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상상으로 저 사람을 죽이는 아주 심하게 그런 정도까지 가는 그것 자체가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품고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뭘 한다고요? 안 좋은 생각을 주고 또 안 좋은 말을 뱉게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거나 머리 위에 잠시 앉을 수는 있는데 둥지를 틀도록 놔두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스트를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고 여기에 살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가 지나갈 수 있죠. 잠시 앉았다가 휙 하면 또 날아갈 수 있죠. 그런데 둥지를 틀고 있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새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딱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그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게 새가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지나가게 해야지 거기에 계속해서 그 분노, 화나는 그 상황과 그런 관계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둥지를 틀게 놔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세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또 마귀도 역사해요. 화가 나는 것을 계속 붙들게 만들어.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은 그 화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또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 여러분 잘 웃으세요? 굉장히 심각해. 웃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향해서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소리내서. 하하하. 하하하. 웃으세요. 너무 안 웃는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가 무엇이에요? 화나는 거, 분노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뭐예요? 기쁨도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뭐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제 아내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 표정이 바뀐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얼굴을 평소에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환하게 웃어요. 여러분,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면은 안에서 저절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칭찬을 듣거나 누가 선물을 주면은 안에서 기쁜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시험을 만날 때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은 뭐예요? 기쁨이 아니라 분노라고요.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나를 자꾸 맡겨버려. 감정이 일어나는 것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쁘게 여기는 훈련,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 웃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웃어요? 평균적으로 우리 소리가 많이 웃어요? 엄마가 많이 웃어요? 아빠가 많이 웃을까? 3대 1로 쳤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아기 키워보면 알죠? 자면서도 웃어. 이렇게 자면서도 이렇게 웃어. 여러분, 갓난아기가 하루에 평균, 뭐 아기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평균 몇 번을 웃냐면 300번을 웃는데. 근데 어른은 평균 하루에 6번 웃는데요. 근데 6번 웃으세요? 6번 안 웃으면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은요, 별로 안 웃어요. 점점 가면서 웃는 횟수가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평균 우리가 한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웃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80년 동안에 한 달 정도 웃는데. 그리고 걱정하며 낭비하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의 웃음, 갓난아기, 여러분, 우리 준이는 갓난아기가 무슨 뜻인지 아나? 갓난아기. 왜 갓난아기라 그래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했나요? 갓 태어난 아기. 그래서 갓난아기. 갓 태어난. 방금, just before. 태어났다.
갓난 아기가 이렇게 웃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베넷 웃음이라고 그래요. 베넷 웃음. 베넷 웃음이 뭐예요? 엄마 배 안에서 했던 웃음. 엄마 배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초음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 얘 웃네 이래. 그게 보이나? 근데 정말 그렇대요. 안에서 많이 웃는데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렇게 자면서도 이렇게 웃는 게 베넷 웃음이라는 거예요. 엄마 배 안에서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많이 웃는데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서 웃음이 없어져.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웃었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의 막내였어요. 걔 별명이 해피예요. 해피. 늘 웃는 적이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막 저기 하니까 웃음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섭섭한 소식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는요 굉장히 잘 웃음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어른들끼리 모여 있으면 별로 안 웃는 것 같아. 예. 심각해. 지금 봐. 심각하잖아. 설교 듣는 것도 심각하죠. 좀 웃으세요. 웃으면 내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는데, 아니요. 원래 제가 인상파라서 제가 잘 웃질 못해요. 근데, 목사를 닮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좀 웃는 얼굴이 많아요, 제가. 저 원래 잘 웃었어요, 어렸을 때. 장난도 많이 치고. 요즘도 우리 집에서 제가 뭐 게임하면은 굉장히 많이 웃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게임 좀 하세요.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거 얘기하네. 우리는 뭐죠? 우노 게임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뭐 하다가 여러분 시련 중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안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웃으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웃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릴 때는 굉장히 더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잘 웃다가 잘 놀다가도 싸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둘째랑 막내랑 이렇게 어렸을 때요.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막 같이 놀다가 언니가 이제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서 놀게 그러면서 가져가 버리면 막내가 와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하냐면요. 뭐 그거 언니 거야 뭐라고 해도 안 돼. 막 계속 울어. 그러면 뭘 하냐면 제가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서 간지럼을 막 태워. 그러면 간지럼을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간지럼 그냥 손이 가질 못해 쟤는. 그냥 간지럼을 너무 잘 타.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막 간지럼 타가지고 깍깍 웃어요. 웃고 나면 잊어버려. 신기하죠? 웃고 나면 잊어버려.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억울하다고 그거 내가 갖고 놀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러면서 막 또 달라고 낑낑 하지만은 낑낑이 아니죠. 찡얼대지만 그런데 그 정도가 확 떨어져 버려. 처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 때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면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하세요. 싸움하다가 농담 한 마디 탁 던져보세요. 그러면 깔깔 웃고 난 다음에 그 전에 화났던 마음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있는데 데이트할 때요. 제가 그래서 데이트할 때 옛날에 지금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 만날 때도 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네.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재미난 얘기들 그런 거를 한 몇 가지씩 갖고 다녀. 그러면서 그거 한 마디씩 탁탁 해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팁을 드리는데 여러분 싸움할 때 진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농담을 탁 던지세요. 나쁜 농담 말고 재미난 거, 재미난 얘기 아니면 재미나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달라요. 한번 그냥 내가 화가 확 나는데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때요.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 웃어버려. 여러분 그 화났던 게 확 줄어들어요. 관계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기분 감정은 웃을 감정이 아니야.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의지적으로 웃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를 드릴 때요. 감정을 선물로 주세요. 네.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이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기쁨이 오는 것도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웃어야 돼요.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화가 날 때 의지적으로 웃으세요. 의지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감정을 주신다고. 제가 예전에 뭐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코리텐 북여사라고 있어요. 덴마크 분이시죠. 그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을 숨겨줬기 때문에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 언니도, 가장 사랑했던 언니도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한 번은 독일에 있는 어느 시골에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악수를 이제 사람들이 쭉 있어서 악수를 해나가는데 저쪽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악독했던 간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언니도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가면서 계속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감정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용서 없어. 막 화가 올라가고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데 또 용서해라.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가까이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용서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사람을 안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딱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안에서요, 이 사람에 대한 그 불쌍함, 극률함이요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정말 껴안고 펑펑 울면서 내가 당신을 진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주신다고요.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이러한 감정에서 정말 불쌍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찡그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그래 이 시련, 이 시험, 이 연단을 이기면 더 인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인내가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 결국은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인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기쁘게 여기는 거, 그러기 위해서 웃어요. 웃는 거, 이 훈련이요. 결국 사랑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 이기면 더 인내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한다. 이를 악물고 참는다. 이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지와 감정에까지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정이 따라와요.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죠?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에요. 원수 앞에서도 웃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뭐예요? 항상은 모든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이 너한테 일어나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우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TV 중에 프로그램 중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뭐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을 받으면 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예전에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게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면 웃어요. 이건 감정이고요. 웃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까지도 주신다고. 복이 온다는 게 뭐예요?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네.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복 받고 웃는 것이 아니고 먼저 웃으면 하늘의 복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많은 병이요, 웃지 않아서 온 것이 많다고요. 웃지 않아서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웃으면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스페인의 여성 루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관절들을 다 못 쓰게 돼요. 통증이 너무나 심해지고, 근데 갔더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래요. 손이 점점 가면서 사지가 막 비비 꼬이기 시작하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삼촌이 급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똑같은 병으로 얼마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점점 가면서 이게 얼굴까지도요, 이게 심해지니까 얼굴까지도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제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뒹굴다가 이렇게 있으면 또 통증이 오면 또 반대쪽으로 뒹굴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계속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겠죠. 성령의 음성이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 한 단어만 딱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smile 그랬대요. smile. 웃으라라는 거예요. 웃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찡그려졌기 때문에 웃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찡그러진 얼굴로 웃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웃는 얼굴을 보면서 더 징그럽다고요. 더 이상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웃기 시작해요. 자기 몸이 이제 조금씩 웃기를 시작하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음성이 또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마일, 똑같은 음성이 스마일. 그래서 이번에는 더 웃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소리내서, 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하하 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음성이 들렸어요. 스마일.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필사적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막 시간대마다 그냥 막 웃고 자기가 막 소리를 더 크게 해서 깔깔깔깔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뭔가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찍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보통 중간에 깨는데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 나버렸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억지로 웃었는데 점점 가면서 통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웃는 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막 깔깔깔깔대고 웃고, 그러다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치유는 웃을 때 시작이 돼요. 웃음은 하나님의 처방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성경적이라고 저는 봐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심령에 근심이 있어. 무슨 일을 당하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두렵고 이런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병으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좋은 약, 치유하는. 혹시 마음이 우울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얼굴 마주치기도 싫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음은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염됩니다. 여러분, 웃음이 전염돼요.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이요, 전달이 돼요. 전염이 돼요. 코로나 전염시키지 마시고요. 이 기쁨을 전염시키세요. 웃음을 전염시키세요. 여러분, 웃음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먼저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믿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믿으면 나중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믿으면 나중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일어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먼저 기뻐하면 나중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행복해하면 나중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은 감사거리가 무지막지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웃을 때 정말 웃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창조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노먼 카슨이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웃음 치료사로, 치료학자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는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연구 결과가 뭐라 그래요? 웃으면 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웃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다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유명한 웃음 치료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웃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웃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과 웃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사랑과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 화,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웃읍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웃읍시다. 영어로 스마일. 한번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웃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웃으니까 좋죠. 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나는 하루에 몇 번 웃는가? 최근에 크게 소리내어 웃었을 때는 언제이고 왜 웃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웃으면서 화를 이기고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화가 나는 것, 지혜가 없어서 일을 망치고 또 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 실수한 것,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실수하고 또 이 상황이 어렵게 된 것, 또 관계가 어렵고 내가 또 잘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얘기를 못해요? 꾸짖을까 봐. 내가 지혜가 없어서 관계를 뒤틀어 버렸어. 그 하나님이 꾸짖을까 봐. 야, 네가 그렇게 지혜 없이 행동해서 그렇잖아. 그럴까 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꾸짖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괜찮다는 말보다 꾸지람과 야단을 더 많이 맞아서 그래요. 맨날 뭐 잘못하면 혼만 내니까. 갑자기 내가 그러네. 나 별로 혼 안 내죠. 혼만 내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화내고 꾸짖고 야단치니까. 그러니까 서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과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도 바뀌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뭐 무슨 중독이 있어요? 뭐 드라마, 요즘은 드라마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뭐 그런 중독에 빠집니다. 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 보면은, 그죠? 묻지마 살인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지고 생각이 바르지가 않아요. 이상한 성격.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기피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인간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중독이에요.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중독에 빠졌는가? 살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그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랑으로, 인정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가능성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빈자리에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 구멍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우도록 역사하세요.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불만족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빠져도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된 말을 하고 그래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상처 입지 않아. 화가 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시냐? 후히 주신다고요. 넉넉히 남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주신다고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뒤에 가면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그 기쁨이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 사랑,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계속 시험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다 사라지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거예요. 안타까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힘겨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주여, 주여만 하세요. 주여. 신음처럼 그냥 주여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세요. 제가 저희 집
자녀들이 딸 3명이요. 우리는 딸만 있어요. 여자만 있고 저만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 딸들이 벌레를 무서워해요. 벌레를 무서워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요. 여기서 여기에 도마뱀 조그만 것들이 잘 다녀요. 근데 도마뱀이 있어 여기. 그랬더니 아빠 도마뱀 잡아달라고.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밖에다가 내줬어. 제가 가끔 제 방이랑 우리 애들 방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가끔 무슨 소리 듣냐면 밤에 이렇게 애들이 밑에 있다가 거실에 있다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아빠 이래요. 아빠 그래요. 그러면 저기 거미가 있구나. 제가 알아. 그래 가가지고 어디 그러면 천장에 거미 한 마리 있으면 그거 잡아줘요. 또 있다 보면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래. 그거 저기 날개 달리고 까만 좀 파리가 아니고 좀 길쭉하게 생긴 거 있어요. 날라 들어오는 거. 그게 들어와가지고 날라다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이래. 조금 높게 부르고 아주 급하게 불러. 그러면 그놈이 들어왔구나. 그럼 가가지고 또 내가 그거 잡아줘. 근데 또 어떨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래요. 아빠 이래요. 그러면 픽업해달라는 거구나. 그래 언제 가는데 가자. 그래서 또 차를 태워주고 가요. 버스 스테이션까지. 아빠 소리만 들면은 대충 뭐라는 거 알아. 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냥 주여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이미 다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싶은지를 다 하신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온다.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런 기도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은요 그냥 주여만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려움에서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써요.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화가 날 때 문제를 계속 곱씹으며 억울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아뢰며 지혜를 구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늘 우리 옆에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또 안에서 화가 저절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먼저 억지로라도 뭐 하라고요? 스마일. 자꾸 웃으라고요. 웃음이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으세요. 그것 깨달으시고요.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화가 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웃으며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주님을 부르세요. 계속.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이거 훈련할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한번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제가 한 30번만 부를게요.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주여 이름을 한 30번 계속 부르세요. 주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웃음으로 분노를 잠재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그 선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